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신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으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네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했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오늘 그들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그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은 이분은 내 부인이 아니고요.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게 돼요. 바로는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들이기 위하여 궁으로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말로 하면 지창금이거든요. 호한 지창금을 주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누이로 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내를 팔아서 그럼 오늘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지창금을 얻게 되어지고요.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큰 재앙으로 애굽 왕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거든요. 바로는 어찌 보면 죄 짓는 게 없잖아요. 분명하게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책망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강하신 누구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바로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1절을 봅시다. 이제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예고베에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리적인 그러한 옮김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애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라고요?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어요. 왜요? 애굽에 갔더니 오늘 하나님이 강권하신 가운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크게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 주심의 결과이지만 소유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질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오늘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렐에 이르며 베렐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올라와서 지금 이 가나안에 올라와서 베렐에 올라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이 베렐에서 하나님께 뭘 드린 걸 보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거든요. 제단을 쌓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렐에서 처음에 제단을 쌓고 그가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큰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적으로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내 삶이 여러분 내가 있었던 곳과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 큰 자손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큰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겝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마치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 강을 만나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다시 베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불렀던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오늘 두 번째 여호와께 오늘 정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는 제사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내가 떠나서 내가 정말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국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더 많은 치창금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채찍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게 이러한 큰 부까지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제사가 바로 왜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롯의 가축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있어야 될 목초지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더 많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매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9절에 대한 부분인데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뭐라고요?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아무래도 내 가축도 많고 너의 가축도 많고 나의 식솔들도 많고 너의 식구들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살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네가 이 모든 땅들을 한번 바라봐라. 이제 땅들을 바라보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보이는 저 땅, 네가 오른쪽으로 네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선택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장면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들 가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해석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사람의 소유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을 통하여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했단 말이죠. 내가 선택해야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내가 속였습니다. 내 아내를 지참금을 팔고 내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인 파로에게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큰 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물질의 소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설령 정말 내가 선택권을 다 포기하고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다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정말로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애굽을 통하여 한 단계 올라갔고 그 결단을 통하여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배를 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오늘 이 선택 가운데도 여러분 설령 내 이익과 내 주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주어진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애굽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경험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가 왜 가나안에 갔다가 왜 네겝으로 해서 왜 외국까지 내려갔습니까?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거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까지도 여러분 속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관과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그러면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 허리가 무릎이 꺾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여러분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흔적이 일어났는데 다리를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만남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로 우리가 나간다고 말하지만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 이익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롯이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조목조목 자기가 가야 될 땅을 보았습니다. 세상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극히 뭐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롯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보이는 땅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활례산 땅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곧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여호와 동산 같아서 그랬으면 에덴 동산 같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롯이 경험했던 풍요로움이 오늘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내려갔지? 애굽에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1절을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되거든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겼다고요? 동으로 옮겨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다는 것처럼 동쪽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좋은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으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동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롯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오늘 그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소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악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악한 죄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망할 길을 그가 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니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땅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롯의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응?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해요. 얘는 농산 같고 정말 그가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그가 어디 가서 많은 걸 얻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거든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많은 물질을 얻어왔어요? 애굽 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디 가서 많은 걸 얻어왔어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 같은 땅, 내게 또다시 물질을 줄 수 있는 땅, 내가 또다시 내게 부자로 내가 더 많은 가축을, 더 많은 식소들을 거느릴 수 있는 땅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애굽 땅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또 다른 애굽을 꿈꾸고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그 물질 가운데 쫓아갔던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롯이 이 땅이 누가 준 땅이라는 생각이에요. 누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주심을 롯이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땅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풍요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소돔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에 보여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죄인이 가득한 그러한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여진 가장 좋은 땅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풍요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땅입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땅입니다. 그리고 소돔은 성적인 물람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오늘 이 롯이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이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 세상으로 더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롯은 소돔이 죄가 가득하고 멸망을 기다리는 땅이라는 영적인 상태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롯이 쫓아갔던 돈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물질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편리함을 줄 뿐이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돈은 잠시 우리 가운데 편리함을 줄 뿐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보면 함께 하면서 야곱이 결국 돈으로 양식을 샀습니까? 샀어요? 못 샀잖아요. 아무것도 못 샀잖아요. 그가 그렇게 평생을 쫓아갔던 돈 가지고요, 그가 생명을 사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했던 소돔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육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육의 눈으로 보여진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여진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롯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요? 영적으로 어둠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견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풍요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은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하신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을 봐요. 시작. 롯이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드디어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떠나잖아요.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성취되어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거든요. 그때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봐봐요.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뭐라고요? 이루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너 자손을 땅에 티끌째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땅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언제 그 역사가 오늘 다시 일어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너의 가문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에 그랬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따라 봅시다. 즉시 뭐라고요? 즉시예요. 즉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소망했던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잠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예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망하기도 하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흥하기도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의 눈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눈으로만, 사람의 눈에 보여준 것을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돈 준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때로는 기다리고 그 믿음대로 때로는 아버지 뚜벅뚜벅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